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이제 보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좀 어떻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시고 있습니까? 네, 조금 좀 흘려 보낼 건 흘려 보내더라도 중요한 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은 전체 구조를 좀 생각하면서 양쪽을 감싸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28장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것과 임마누엘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마태복음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역사적인 선포를 예수님이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굳이 쓰는 것은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고, 천국이 임했다고 할 때, 천국이 임했으니까 1장과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장, 6장, 7장,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제자들 12를 세워서 이제 가서 복음 전하라.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2장은요. 지난번에 살폈던 11장과 더불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미 11장에서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을 것이고요. 이제 오늘 12장에서 똑같은 어떤 그런 도대체 반응이 어떤가? 천국 복음을 이제 10장에서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했을 때 도대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 거기 관로에 보면 거기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앞에는 거절 앞에 거절과 받아들임, 그 다음에 거절과 받아들임. 맨 처음에는 불신앙과 거절입니다. 거절과 불신앙 앞에 나와 있죠. 거절하고 불신앙, 이게 사실은 주된 정서였습니다. 거절하고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거절하고 불신앙적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초청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그 구조를 한번 내용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한번 박스를 한번 보시면 이 박스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주에 살폈던 11장의 내용이 일단은 불신앙과 거절이 주된 모습이죠. 주된 모습인데 그 사이에 11장 25절에서 30절, 여러분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거절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초청하시는 예수님, 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초청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11장에서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볼 12장에서도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2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또 그 가운데 그래도 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이어서 또 12장 22절부터 38절까지 또 거절하고, 또 38절 이하 45절 또 거절하는데, 그런데 또 그 다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또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을 보시고 11장과 12장을 같이 묶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로 10장에서 전한 천국 복음을 주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나 어떤 서기관들이 거절을 많이 했고 사람들도 많이 거절을 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초청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조를 이렇게 좀 잘라놓긴 했지만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마태가 이것을 아마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니까 이 12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구조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거절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갈로 안에는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 먹은 이 사건.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들을 꺾어서 먹기 시작했던 어떤 그 이야기.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이래서 예수님께 문제 제기하는 이야기가 있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좀 12장을 좀 잘 펼쳐 놓으시고 제가 띄워달라고 부탁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한 장에다 넣으려다 보니까 그래서 펴놓고 계시다가 제가 읽어달라고 하는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절 2절에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이삭을 꺾어 먹는 이 벼 이삭을 꺾어 먹는 이 행동은 절대로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적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발하듯이 예수님께 이것을 묻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거기에 3절 4절 여기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단순히 예전에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일이 있지 않느냐, 뭐 그걸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길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례의 주역이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율법을 어길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윗이 구별된 인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일날 안식일날 그렇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분. 다윗은 그냥 그림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윗,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냥 그림자예요. 실제로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인물이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다윗이 그림자로서 내다봤던 그 메시아 자신인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그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이제 모형론이라고 제가 거기에 글을 써놓았습니다만 모형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형론 시작. 구약 성경의 그림자 같은 역사는 그 원형이나 구현이 신약 성경의 계시에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형의 진정한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림자 같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어떤 이야기를 쭉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제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뭐 선지자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그 신명기에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그 여인의 어떤 후손의 어떤 이야기, 그것도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이제 모형론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윗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한 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이 율법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예수님 당신을 성전보다 더 큰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자.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좀 이따가 40절 41절에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제가 미안한데, 예, 질문을 하면 늘 어렵게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의 직분은 뭐였습니까?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생각나고,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의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였어요. 자, 성전의 주관자인 제사장이 나오고요. 거기 솔로몬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요나로 상징되는 선지자가 나오고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형론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모형론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이 성전의 그 주관자인 제사장이나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다룰 겁니다만, 그 다음에 요나 이야기나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신, 모든 걸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12장에 사실은 여기 성전의 그 제사장 이야기도 나오고요, 왕 이야기도 나오고요, 요나로 대변되는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면서 결국 그 마태복음 12장의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론, 좀 어렵죠. 네,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국의 왕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셔놓고 제자들을 통해서 10장에서 이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정작 그 천국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답답한 것은 천국복음의 주인이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그 밀밭에서 곡식을 먹는 그들을 힐난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런 권리가 있었다면 난 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뭘 요구한다는 차원보다는, 내가 뭘 요구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본래 의도가 뭔지 아느냐. 안식일은 본래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었고, 이게 사람들을 좀 쉬도록 하고, 물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좀 쉬도록 하고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이고, 이건 짐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비의 표현으로 준 거라는 거예요. 여기 7절의 말씀은 안식일의 정의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진짜 정신이 뭔지 아느냐? 짐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얽어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재단하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안식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비의 표현으로 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준 것이다. 근데 그 의도가,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이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이제 인자가 왔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안식일을 폐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성취에 참여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 지금 제자들이 뭘 잘못했고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가 오셨고 본래 인자가 원한 것은 자비였다, 사랑이었다. 너희들에게 짐을 부과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저거 보십시오, 안식일에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라고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이걸 준 것은 자비를 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왔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저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번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9절부터 14절까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이제 고치신 그 일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인데요,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시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반문을 하면서 달려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적대적인 태도 좀 더 적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거는 이제 성경만 보셔야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약간은 뭡니까? 삐딱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일입니까? 손 바른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식일에 치유 활동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안식일에 치유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가?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납비 문학이나 여기에 이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어쩌면 불문율처럼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냥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외는 있었어요. 생명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는 치유 활동이 좀 허용된, 이것도 안식 그 랍비 문학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허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 형식으로 답을 하십니다.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어떻게 할까? 이거 구조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사실 이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소위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것 때문에 서로 굉장히 논쟁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 문헌을 보면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논쟁이 된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제기한 바리새인들에게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실은 너희 집에 만약에 양이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집에 염소가 양이 어떤 생명이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구해야지요. 이런 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만약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당신들 집에 만약에 어떤 염소나 양이 동물이 죽게 생겼으면 구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걸 뻔히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만약에 그렇게 구해서 안식일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일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구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어떻게 이런 것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게 더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맞다. 그게 본래 안식일 정신이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뭐 이것 때문에 납비적으로 뭐 그 당시 어떤 뭘 가지고 막 논쟁하자, 이걸 지금 예수님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미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여러분 허락해 주실래요? 이게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1절과 12절은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언적인. 그래서 이게 맞다. 당신의 권위에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의 권위에 기초해서 이것이 맞다.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뭐 나타나 가지고 이게 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은 누구신데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게 맞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작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 안식일에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적법한 일이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적법하다,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쯤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합니까? 이걸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라. 논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논리도 없고 하니까 나가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생각하니 뭐예요? 어떻게 죽일까? 저 어떻게 죽여버리지? 지금 그거 의논했다. 그거 의논했다. 예. 자, 거기까지 하고요. 또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세 번째,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쉬어가는 타임이 있습니다.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만 듣다가 자 그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인데, 초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하며 초청을 하는데, 그게 세 번째 부분인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좀 인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 이제 내 사랑하는 종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좀 다른 어떤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형식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 선포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기뻐하시는 메시아로 인정해 주는 이사야의 어떤 종의 노래, 이사야에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이 12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만 이 부분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인용되고 있지 않은 것인데,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어떤 엄청난 주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장들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증거로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라고 한 어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종으로 오신 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 노력들, 이런 어떤 의논들, 이런 어떤 시도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투지도 않고 그들의 어떤 그 의논들을 알고 계시지만 외치지도 않고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조용한 메시아적 종으로서의 역할을 그저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이 메시아적 비밀, 소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직까지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막 외치고 막 더 세게 반문하고 지금 막 따지고 하는 어떤 이 바리새인들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서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바리새인들이 의논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바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이래도 너희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은근히 그들을 약간은 압박하면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이 21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초청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거절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22절부터 37절까지 예수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루면 괜찮겠는데요. 거기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과 바알세불과 성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22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시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눈이 먼 것을 뜨게 해주시고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그들이 이제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9장에도 이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자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슷한 장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9장에서. 자, 12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근데 장면은 똑같아요. 여기 9장에도 보니까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12장에 32절, 33, 34절에 놀랐다고 여기 놀랐다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뭡니까? 크게 놀랐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훨씬 더 많이 놀랐다고 하는 어떤 그런 더 강하게 놀란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이렇게 놀란 일을 하니까 2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리가 다 놀라서 훨씬 더 많이 놀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 놀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그 군사의 어떤 그 고통 속에서 군사적인 통치 아래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다윗 같은 임금이 오는 어떤 그런 것이긴 했지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할 때는 이게 진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걸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어떤 구세주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지금 무리들이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 이 무리들은 바리새인들과는 구분되는 무리들입니다.
이쯤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급해졌어요.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이제 무리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막 불을 끄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막 가슴에 불 붙고 있는,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불 붙고 있는 그 가슴에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아니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과 지금 일치시키면서 사실은 사탄을 힘입어서 지금 쫓아내는 거지, 저가 다윗의 자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아니야라고 지금 무리들의 생각에 급하게 지금 찬물을 확 끼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이제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하고 사탄은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저끼리 싸운다고? 사탄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 그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좀 유대인들 사회에 좀 있었어요. 귀신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 너희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그 쫓아내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쫓아내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거기 관로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 서로 연관된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첫 번째로는요, 사탄의 나라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사탄의 나라. 두 번째, 사탄과 다른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연합 전선을 펴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존재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뭐 저의 이야기이기보다는 뭐 조지 레드라든지 여러 다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졌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긴 그 사건에서 사탄의 등뼈가 부러졌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들. 여러분, 등뼈가 부러지면 힘을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못 씁니다. 근데 살아는 있습니까? 살아있죠. 여기 등뼈 부러져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사탄과 다른 귀신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연합전선을 그들이 펼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28절에 나오는 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결정적인 사탄이 갖고 있는, 사탄이 제일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 그러다 죽는다 이거거든요. 너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너 죽는 수가 있어 하는 이 협박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너 그러 죽는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협박은 안 통해요. 죽는다 어쩌려고? 나한테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 달라들면 됩니다. 어쩌라고? 예수님 이미 사망 권세 이기셨는데.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이 권세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미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랬죠. 오버랩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날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직선적인 이 역사, 요 뒤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이게 아직 이제 끝나버릴 텐데, 어쨌든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직까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 거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죄, 모독, 이건 좀, 그리고 인자를 거역하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인자에 대한 어떤 모독인데 그것 정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인자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거역해서 말하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거기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자 거기 갈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예수의 메시아적 구속 사역, 곧 거기 오늘 본문에는 귀신을 축출하는 기적인데요, 귀신을 축출하는 어떤 그 메시아적 구속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행위, 이게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인데, 사람을 모독하고 인자인 줄 모르고 지금 말하는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33절 이하에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 모독 문제와 더불어서 말과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심각한 것은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지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 사람의 모습을 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은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말은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탄의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4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하면 이 말한 것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장할 수도 있는, 심판을 주장. 자, 36절 3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도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물론 여러분, 말 때문에, 말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심판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관련된 것인데, 그런데 말로만 심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도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한다든지, 이 미련한 사람아 노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은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힘을 다해 아주 악독한 말을 하는, 그것은 내가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주님이 헤아린다. 물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결정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자,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귀신 축출하신 어떤 그 기적을 베풀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면 대신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밤낮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스월, 어떤 큰 어떤 땅의 심장부에 들어간 죽음의 장소, 스월을 지칭하는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동안 땅에 묻히셨고,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어떤 이 일련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너희가 구하는 무슨 표적을 구한다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분이 누굴까요?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왕을 상징하는 그분보다 더 위대한 왕 누구십니까? 예수님. 너희가 표적을 구한다고?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여기에 있다. 바로 나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모형론, 아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리고 여기 요나 선지자, 솔로몬 왕, 어떤 이 삼중직,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삼중직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지금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면, 표적을 구한다고?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와 있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45절까지 이 짤막한 말씀에서 이 세대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귀신이 이제 쫓겨 나왔어요. 귀신이 축출되고 나서 뭐 귀신 축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 귀신이 쫓겨 나왔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귀신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선택할 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의 통치를 받든지. 만약에 지금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귀신이 축출됐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냥 중립 상태로 있으면 거기 7 귀신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지 살든지, 아니면 귀신의 속박을 다시 받든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다시 좀 여유를 두면서 그렇게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거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잖아요. 왔는데 왔을 때 그 어떤 그 가족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마태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고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있었습니까? 47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서 있었다. 밖에 서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가족들이 지금 마가가 표현한 것처럼, 마가가 표현할 때는 막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밖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아직은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지금 밖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4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가족을 멀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거기에 여러분 거기 종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0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복음 전하면서 가족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되면 안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가족들이 왔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왔다고 하면서 버선발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아느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보충해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50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진짜 하늘의 가족이 누군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의 진짜 가족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단 예수님은 육체적인 가족들을 혹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라고 전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가족이 누구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 가족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서로가 그렇게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진정한 천국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절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정말 그야말로 천국 밖에서 너무 안타깝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의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들이 아무리 불신앙으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이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천국의 가족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 그분이 원하시는 선교, 그분이 원하시는 전도, 그분이 원하시는 가정, 그분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분의 뜻이 뭘까? 우리 그래서 다음 주에 세계관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세계관은 뭘까?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